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합은 시돈 왕의 딸이며 천하의 악녀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 신전을 만들고 아세라 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죄악을 한마디로 잘 요약한 구절이 31절에 나옵니다. 아합은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는 어떤 죄이든지 간에 심각하게 여기고 작은 죄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죄와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나 악은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작은 죄나 작은 악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들은 아합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좋은 것들만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죠. 의도적으로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다윗은 이 사건을 가볍게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간음과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고 그의 집안에 모진 풍파가 다가오게 됐죠. 야곱은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속였습니다. 아마 이때 형을 속인 것을 가볍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내죠. 속이는 것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야곱 자신이 계속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고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20년 동안 고된 노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는 아들들에게 속아서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우울한 삶을 살게 됐죠. 애초에 속임이 없었더라면 야곱이 130년간 험악한 삶을 살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작은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악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가 큰 죄가 아닙니다. 항상 작은 죄에서 시작된 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큰 죄까지 저지르게 만들죠. 작은 거짓말이고 작은 거짓말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나중에는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거짓말을 하고도 나중에는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릅니다. 거짓말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끊어진 줄도 모르며 살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뒤에서 남 욕하는 것,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들은 아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죄도, 작은 악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큰 죄까지 저지르는 일은 없을 겁니다.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이 여리고는 과거에 여호수아 시대 때 무너졌던 그 여리고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 저주는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 뒤에 그 맹세대로 됐습니다. 히엘이 여리고의 터를 닦을 때 맏아들이 죽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저주한 대로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의 저주대로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맹세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이죠. 타락한 여리고성을 심판하시고 다시는 여리고성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시 재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런데 다시 여리고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이 성은 아마도 아합 왕이 세웠을 것입니다. 개인이 성을 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아합 왕이 워낙 악하니까 하나님의 경고는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수아의 맹세는 의식도 하지 않는 거죠. 그것도 수백 년 전에 약속의 맹세니 아무도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을 쌓게 했을 것인데 애꿎은 히엘이라는 사람만 피해를 보게 된 거죠. 우리들은 작은 경고의 말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지키고 지키기 어려운 말씀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의 맹세는 앞에 본문과도 이어지는 말씀이죠. 오래전 맹세라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작은 죄, 작은 악, 작은 맹세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 가벼운 죄도 죄입니다. 수백 년 전 말씀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모든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이나 역경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난 가볍게 여기는 죄가 없는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은 죄나 악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 정직하고 합당한 저희가 되게 하여